시편 121편 성전 순례의 노래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인데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노래, 쉬르라는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121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함께 또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찬송하며, 항상 순종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변나 명용하여 롬파리팔 하게 됩니다. 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변장된, 미장된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영적인 나팔수, 그리고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명품, 그리고 영광로에 넣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때 변나 명용하여 롬파리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보호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세 부분으로 나눠보는데요. 다시 언급을 드리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세 번에 걸쳐서 성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와야 됩니다. 시온 산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은요, 고도도 높아요. 여기 건너편에 있는 봉대산이 아마 해발 300m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도 예루살렘은요, 약 8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든 여정이겠습니까?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먼 곳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꼭 1년에 3차례는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때 그 첫 번째가 봄의 절기인 6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름이 가까워졌을 때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 가을의 절기, 수장절이라고 하고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이 세 절기에는요, 반드시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모여야 됩니다. 오다 보면 강도의 위협, 광야의 위협, 물의 위협,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등산을 할 때 해발 800m 고지를 오른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허걱거리며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120편부터 134편이 15개의 시편이어서 어떤 학자는 15개의 계단이 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한 계단 오르면 120편, 또 한 계단 오르면 127편, 이런 식으로 낭독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121편은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서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1절, 2절은요, 모놀로그 형식이에요. 주어가 나예요. 그래서
시인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갑자기 3절에서 8절까지는 주어가 바뀝니다. 너,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1절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모놀로그, 독백이라고 한다면 3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것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보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표제어 생략했는데요. 표제어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을 읽을 때마다 표제어는요, 히브리 원문 성경 1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이 정도로 알고요. 1절, 2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이 나와 있는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이 산, 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복수입니다. 헤하림이라고 하는 이 복수라는 단어인데요. 고대 사람들은 산이 높을수록 그 산에는요, 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편의 기자도 내가 산을 향하여서 그 산들을 향하여서 눈을 든대요. 우리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론이 있습니다만 거의 일치하는 것은 뭐냐? 아마도 성전산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는 그 산,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산을 향하여서 이 시편의 기자는 눈을 들리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좌절할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가운데 기억할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도움이라고 하는 에제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시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에제르예요. 그래서 에벤에셀, 에벤, 돌, 바위라는 뜻이고요. 에셀, 에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의 돌, 이거를 의역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사무엘상 7장에 나온 에벤에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여기까지 에벤에셀을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다 할 때는 내가 뭔가는 상대방보다 더 나은 조건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이 바로 돕는 분 아닙니까?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녀들이 힘겹게 살아와야 돼요.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거뜬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시편의 기자가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의 책인데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뒤에서 기대하며
우리를 바라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에셀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또 다윗의 시인 시편 28편 7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의지해야 되실 분,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만 우리의 방패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세요. 우리의 마겐 방패가 되시고 마우스 힘이 되신 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곰이 없었다라 한다면 그는 맹수의 먹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울부짖을 때 그의 어미공이 나타나서 울부짖는 표하는 소리에 맹수가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치 어린 새끼곰을 도와주기 위하여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도와준 것처럼 우리의 광야 같은 어려운 순간마다 항상 주님이 우리를 뒤에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봅니다. 너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걸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걸어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곧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신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 아멘 아멘.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주 너를 도우리 주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이 에세를 도와주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째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21편 3절 4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식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3절 이후로부터 8절까지 지키신다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샤마르, 지켜 보호하시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순간에서라도 변함없이 3절에 보니까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샤마르 하신 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광야길을 걷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년에 3차례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까지 그것도 고지대인
800m 정도 되는 것 같이 올라오려면 먼 길 걸어와서도 힘들고 강도의 위협, 맹수의 위협, 여러 많은 위협들을 극복하고 오는 그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가다가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 있도록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먼 길을 가는 야곱에게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인생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거기 보면. 그래서 그 야곱이 변화해서 나중에 이스라엘로 변하지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게 일어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지금 먼 길을 가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너를 지켜.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가보면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해 축복을 해요. 그 축복할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48장 15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을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출생부터 지금까지 지키시고 기르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뒤에 5절 6절도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낮의 해로 밤의 달로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불꽃같이 지켜 보여주신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그의 발이 부르지도 아니하고 그의 의복이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눈동자 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거룩한 자를 이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지키시리라. 아멘. 지키신다라는 헬라어 펠라소라는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의 샤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이 시편 145편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신다라는 표현이 지키신다 샤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것이모다. 가슴에 손놓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걸음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흡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리로다. 옆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걸음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걸음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걸음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걸음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21편 7절 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7절 8절에도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사실 원문에는 이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 고통 없는 것 아니잖아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아래에서 보면 문제가 커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면 그 문제가 작아 보여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크고 넓게 보이던 땅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교를 가보면 새삼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이 그렇게 크게 보이고, 교실도 그렇게 크게 보이고, 책걸상 앉아도 그게 커 보였는데, 아이들을 보내면서 상담을 가보니까 학교도 운동장도 조그맣고 이렇게 작았을까? 교실을
물론 의자도 요즘 아이들 체형에 따라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더 작았잖아요. 책벌써. 똑같은 건데 환경은 똑같은 건데 내가 어렸을 때는 크게 보이던 것이 내가 성인이 되고 나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작을 때는 문제가 커 보여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영안의 눈이 떠지고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 등이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영혼이 지킴을 받아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중요하다 나옵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올람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에 나오는 세 명의 친구들, 우리는 바벨론식의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원래 유대식의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개명을 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로. 그런데 그들이 불 가운데 던져졌잖아요. 우리 같으면 환난을 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불 속에 던져 넣지요? 오히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던져 넣는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됐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불 가운데 있지만 그 불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다니엘 3장 27절 결과만 우리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르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환난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그의 영혼들을 지켜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어요. 동일하게 고난도 있습니다.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는 말씀드렸죠. 미드 한가운데 다바르 말씀의 한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을 통하여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지키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르지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여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편 48편 14절 말씀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엘 올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깊은 슬픈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가슴에 서놓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주님은 돌아오라셨네. 주님은 돌아오라. 손 들고 찬송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